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작가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쓴 글이 참 귀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에요.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죄사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은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지위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임마누엘의 뜻을 함께 세 가지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인의 성취, 예언의 성취,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날의 일은 우연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독생자 예수를 줄 것이다 라고 이 말은 주님께서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요셉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믿어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율법으로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서워하고 있던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이 임마누엘 예수를 너를 통해 그 마리아를 통해 보낼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그 뜻을 번역해보면 임이 함께예요. 함께.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 이 공포심, 불안을 물리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역사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있었어도 성관계를 한 번도 안 했던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건 놀라 자빠질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예언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뜻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쪽은 그대로 이스라엘이었고 남쪽은 다윗과 베냐민 자손으로 이루어진 유다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후손들이고 북쪽 왕들의 후손들은 한 번도 좋은 왕이 태어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남쪽의 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서 간혹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라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라던가, 이런 왕들이 남유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 두 나라가 분단된 우리나라처럼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할 때는 외국 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의지하고 모압을 의지하고 암몬을 의지하고 에돔을 의지해서 외교적으로 그들의 힘을 빌려서 남유다를 쳐서 통일 왕국을 구하려고 했어요. 마치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나라가 적가 통일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엑소더스 했던 그 애굽 아시죠? 그 이집트 왕과 결탁해서 동맹해서 이들의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말씀이 있는 이사야 7장의 기록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 왕하고 아람 왕이었던 르신이 연합해서 동맹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극심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이들의 공격을 받고 남쪽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이런 반응을 내어놓고 있는 거죠. 이사야 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은 저들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국가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요. 누구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분, 히스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이사야였다면 그 아버지 때 아하스 왕에게도 이사야가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약속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위기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수르와 같은, 아람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고 애국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갖는 깊은 뜻이 뭐냐면, 야, 생각해봐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워 보이냐?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해 보이냐?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이 더 어려워 보입니까?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해 보여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게 더 불가능한 거죠.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훨씬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뭐 손자병법이라던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열세에서도 불구하고 이긴 기록들이 있잖아요.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가지고 적화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산 일이 있고, 성경을 살펴봐도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2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15만 8천의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산송장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전쟁에서 열세인 나라가 이기는 것보다 처녀가 잉태하는 그 일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 아하스 왕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평안하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저들이 없는 하나님이,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볼 때는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시간, 이 사건, 이 문제를 가능케 하시는,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비참하고 처참하고 철저히 좌절 가운데 있고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을지라도 성탈절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대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평강 얻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질병 앞에서, 물질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진로의 문제 앞에서 두려운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어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오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원수의 대적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며 처녀에게 잉태하시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 전에 가져왔던 마음이 두려움이었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약속의 증표와 징조, 예수 그리스도. 징조란 말이 히브리어로 오트예요. 오트. 근데 이것은 표적을 의미하고 표시, 상징,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객관적인 물건을 통한 증거라 자연현상이나 하나님의 이적이나 기사나 징표들을, 표징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즉 임마누엘이 징표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은 그 예수님이 징조라는 거예요. 성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보여주는 날이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징표로 주어준 기적을 말하는 것인데 동방박사들이요 어떤 징표를 보고 왔냐면 별을 따라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와서 기뻐하며 준비해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이하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에서 왔던 이방인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메시아를 찾아서 왔는데 이게 징조라는 거죠.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서 그 미디안의 2만 명의 그 대적을 싸워 이기는 일이 있어요. 이사야 6장 36절 이하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에 그릇이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징조를 너무 편하게 양털만 적게 하시던가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큰 용서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300여의 그 기드온의 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을 쳐 이기는 그런 기적의 중심에 기드온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만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의 낫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 산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말했으면 마음이 한나와 같이, 비록 그 종이 엘리 제사장이었다고 해도 그 말에 근심과 수심이 없이 평안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했음에도 못 믿는 거야. 아니, 이사야가 네가 죽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낫을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저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응답을 주셨잖아. 네가 살고 죽지 않을 거야. 15년간 너의 생명이 연장될 거야를 주셨는데 주의 종이 와가지고 말했는데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증거를 보여달라.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해 시계가 15도 기우는 사건인데 열왕기하 2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야훼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을 대하여 야훼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라 하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게 더 어렵잖아. 먼저 간 시간이 되돌리는 것보다, 시간을 되돌리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도를 되돌려 주시더라는 거죠. 자신의 병을 낫는 징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징조를 구하였을 때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누가 경험했나? 바로 히스기야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인데 특별히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미혹당한다. 미혹당한다. 적그리스도, 이단, 교주, 이런 잘못된 사상과 이데올로기, 진리가 아닌 것들, 거짓된 것들에 미혹당한다.
오늘날 이렇게 이단이 많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당하는 것은 바로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이 비쳤는데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기록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과 기사들이 7가지로 요약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 사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요약을 해서 가르쳐 준 게 요한복음인데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질의 영역,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물을 피로 만드는 거, 물을 술로 만드는 거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이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질을 바꾸는 이 질의 영역에 손을 대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고 4장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타나서 왕의 신하가 나타나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자기의 신하가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고치시잖아요. 말씀으로. 이 거리의 영역이거든요. 즉 의사가 가가지고 정밀하게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네 아들이 나았다. 네 딸이 나았다. 네 딸에서 귀신이 나갔다. 그랬는데 진짜 갔더니 아들이 살아났고 딸에게 있었던 귀신이 쫓겨갔고 문제가 해결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거리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리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화학적인 아니면은 물리적인 것들을 가해가지고 옮겨놔도 질량은 똑같다는 게 이게 질량 법칙이잖아요. 근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바구니가 남았다. 이 질의 양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5장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38년 동안 여러분 아시죠? 시간을 들여서 그 베데스다에서 고침받고자 하였지만 결국에는 고침받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어때요? 고침 주셨다. 38년의 그 시간을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치료를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영역에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요. 6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다 위를 걸으신 자연의 영역. 여러분 우리 중력의 법칙은 무조건 바다 위에서 다 이렇게 빠지게 돼 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고 이게 뭐예요? 자연의 영역의 통치자가 되신다. 9장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을 고치시잖아요. 눈이 보이게 하시잖아요. 운명은 장님인데 운명은 소경인데 그 운명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어때요? 바꾸시더라. 마지막 11장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죽음의 영역,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에서 살리는 그 권세를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7가지의 모든 기적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이 가르쳐주는 그 징조, 그 징표, 그 표징이 뭐예요? 이사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고 예수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질의 영역에서, 양의 영역에서, 운명의 영역에서, 시간의 영역에서, 자연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은요,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그분의 오심에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요셉은 순종합니다. 요한 마태복음 1장 24절 이하에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를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날이고, 우리가 역사를 표기할 때 비포 크리스트, BC하고 아도 도미니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신 기원 후를 나눠요.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를 BC와 AD로 나눠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징조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임마누엘의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히브리어인데,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저희 아내가 좀 늦게 오면요, 엄마가 있는 거랑 엄마가 없는 게 너무 달라. 우리 셋째 서원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곳에 제가 보니까 저 있는 곳에 내 아이가 달려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내 해라고 하잖아요. 아내가 아내 해. 이 가정 안에 해가 뜨면 그 해 주변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희 원장님이, 저희 사모님이 생각보다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집에서 상냥하지 않으세요. 내 아이의 엄마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고 그 주변에 아이들이 모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도둑놈이 경찰을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경찰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전에 편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현재 당하는 그 슬픔과 기쁨과 고난 등 그런 것들을 모른 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해 계시고 함께해 주시고, 과거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이 임마누엘 속에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서 형통한 대표적인 인물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1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가 형통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하는 은혜를 받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형통했는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파는 우물마다 샘이 솟아나오고 그가 농사꾼도 아니라 그는 나그네였는데 그가 씨를 뿌리니까 그의 100배나 얻게 되는 그런 형통의 복이 임하더라.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복의 증표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끝이 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늘 본문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큰 기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미래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비참하고 쓰라리고 절박하고 답답한 현실에서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징조로 신명기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사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의 예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죽었는데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 애통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저주 문제, 질병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손대시면 저주가 떠나가고 그분이 선포하면 악신이 떠나가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지나가실 때 한 과부가 유일한 소망인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을 과부라고 하잖아요. 남편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아들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런데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의 울고 있는 것을 아세요. 우리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 아시다고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립니다.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결코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아요. 시체에 손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게 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왜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갔습니까? 시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피 흘리는 사람 손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시체와 죽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댔어요.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시체를 만지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결국 그의 어머니 품으로 오고 그 장례식은, 장례의 행렬은 기쁨의 행렬로 바뀌게 됐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시니까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접한 사람들 누굽니까? 낮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았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처음에 헤롯왕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어요? 왕의 아들이 났으니까. 그 유대 땅의 왕의 헤롯이었으니까 그 헤롯의 왕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왕궁에 갔지만 그 왕궁의 사람들은 헤롯둥절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사들한테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봐라 했더니 미가서에 보게 되니까 유대 베들레헴 작은 곳에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의 말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나셨죠.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곳에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 이 땅이 하나님이 인류에 오신 방법이 첫 번째 장소의 선택이 바로 그런 낮은 곳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기쁜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왕궁에 있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정치인, 대사장들이 아니었어요. 묵동들이었어요. 정보화 시대에 누가 힘이 가장 커요? 여러분, 주식이 오를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전문가고 그 사람이 알려주면 진짜로 오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는 그 정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왕궁에 집중되어 있었을 거예요. 왕의 왕,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누가 먼저 그 정보를 입수하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됐어요? 됩니까? 왕궁의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가르쳐 주셨어요. 목자들, 양과 함께 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정보는 가장 늦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천한 자들이었잖아요. 또한 천사는 유대인들이 천대시하는 이방인 박사들에게 그 소식을 가르쳐 주시었고 또 처녀였고 동정녀였던 마리아라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크게 들려서 이 자리에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확성기잖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계기가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가장 낮은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임마누엘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마음이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낮출 때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함께하심이 나타나고 함께하심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이고 의미예요. 이 기적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